사람들이 자라면서 이제 어린아이 시절부터 자라면서 배우는 것은 스스로 하라, 잘해라, 책임져라, 이런 책임감, 또 그 일에 대한 자신감, 또 일의 성취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내 문제 스스로 감당하는 거, 내 문제 내가 해결하는 거, 또 내 일 내가 잘하는 거, 내 인생 개척해 가는 거, 다 개인의 몫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내 뜻대로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키가 좀 더 크고 싶은데 마음대로 커지는 거 아니고, 너무 커서 좀 작고 싶은데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내 힘만으로 감당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5절,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짧습니다. 함께 읽을 때에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어려움 또는 길이 좀 막히는 느낌,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오래도록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오랜 시간 기도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새롭게 주시는 이 아침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여행하는 것에 쉽게 비유합니다. 근데 여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행 갈 때 어떻게 해요? 짐을 싸잖아요, 짐을. 거리가 멀고 기간이 길수록 짐은 커지겠죠. 이삿짐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작은 가방은 우리가 안고 탈 수 있어요. 수화물, 그래서 구분해서. 비행기 탈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큰 가방, 큰 보따리, 그거는 안고 탈 수가 없어요. 따로 짐칸에 맡겨야 돼요. 화물칸에 맡겨야 돼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와 같다. 무겁고 큰 짐을 여러분 맡겨버리면 목적지까지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짐을 다 이고 지고 여러분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되지 않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처럼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기라, 그 의미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내 수단이 있고 내 방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해온 우리만의 나름대로의 요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요, 통하는 정도의 수준이 있고 통하지 않는 수준이 있어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무지 통하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어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 하는데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는 거 있잖아요. 바톤 터치한다. 바톤을 건네주죠. 그것처럼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 주도권 자체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입구가 좁은 유리 용기 안에 있는 사탕을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었어요. 제 손은 들어가지도 않는데 애 손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만 꺼내서 나오면 손은 쉽게 빠져나올 텐데 손이 안 빠진다고 아우성을 치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쥐었어요. 그러니까 손에 있는 걸 좀 놓고 하나씩 빼라. 그러면 손 쉽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해줘도 이 안에 거를 다 놓지 않고 잔뜩 움켜쥐고 있으니까 손이 안 빠져요.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내가 손에 잡은 것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수단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은 것을 놓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자유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문제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었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놓으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붙잡고 있었는데 이 일이 안 됐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 무거웠거든요, 짐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이 아침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대로라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여기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 너무 다 좋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런데 항상 그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말씀 살펴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전제가 붙어 있어요. 정리해 보면 비슷한 말이에요. 앞에 있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조금 다르게 표현이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성취된다. 근데 지금 기뻐하면 성취된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같은 의미처럼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이루어 주신다. 맡기면 성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김이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좀 이 말이 좀 우리가 어감으로 문법으로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잖아요. 기뻐하라. 감정을 어떻게 명령해서 감정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즐거워하라. 즐겁지 않은데 즐거워하라.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쉽단 말이죠. 그럼 왜 기뻐하라고 하셨는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5편 11절 하반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을 순서를 바꿔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언제 기쁘고 즐거냐면 사랑할 때. 사람이 언제 기쁘고 행복하냐 하면 사랑받을 때. 그러니까 사랑이 그 안에 반드시 있어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랑하면 내 안에 이 사랑의 감정을 잘 분석해 보면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감동이 있어요. 사랑받으면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움직여요. 사랑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움직이게 된다고. 사람은 사랑할 때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요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왜 감동 붙잡자 그랬냐?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깨닫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자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여기던 일이 있어요. 이거를 일로 감당하려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쉬워지냐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감동이 밀려올 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점점 이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일이나 어떤 과제나 이 미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있어요. 이거 할 때마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제는 힘든 짐이 아닙니다. 아니, 누구누구 씨는 그 일을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서 그 일을 하시나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감동이 있거든요, 나는. 이 땀 흘리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일이 결코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일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무겁고 두렵고 힘들기만 하던 현실이 감동으로 일을 하니까, 어렵던 일이, 두려운 일이, 또 무거웠던 일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쉬워지더라고요. 이거 한번 처음에 움직이기가 어려웠는데 한번 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쭉쭉쭉 밀려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그냥 절로 막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 거대하고 무거웠던 짐, 힘들었던 이 무거운 짐들이 쉬워진다,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내 짐은,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짐 자체가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수고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배우니까, 짐을 내려놓으니까 쉬워지더라, 가벼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일하게 되고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성취와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라.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여러 번 새겼는데 조금씩 다르게 우리가 해석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했던 해석은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온유는 참는 거, 기다리는 거. 그렇죠? 잘 참는 거. 그런데 왜 참고 기다리냐 하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 그냥 꾹 참아서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분노하지 않는 것, 내가 먼저 싸우고 내가 먼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냥 묵비권 하는 거예요.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화내지 말고, 먼저 감정 드러내지 않는 거. 이거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모세가 제일 잘했어요. 그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니까 그 일을 빌미로 해서 미리암하고 아론이 그 권위를 이제 비난한 거죠. 비난하면서 권위에 도전했어요. 속내는 뭐예요? 그 일을 빌미로 하여 너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냐? 나도 된다.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대꾸하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요. 내가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내 편 들어줄 일이에요. 그런데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참아버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진노하시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큰 벌을 내리세요. 손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일은 그냥 그 자체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손에 잡은 거 내려놓으라, 맡기라, 의지하라, 내게 맡기고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것으로 일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라.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온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풍성한 화평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크리스찬은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스스로 척척척 어리니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살라고 그랬어요. 사소한 것을 할 때에도. 그런데 지금 이 중차대한 문제,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온유한 자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의 인물 이야기 가운데 여러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지만 한두 사람 우리 간단하게 찾아보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 잘한 게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우물을 팝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우물을 회복하기도 하고 처음에. 근데 이 우물 장인이에요. 우물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고 물이 귀한 지역에서 우물을 파니까 서로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뭐 에색, 신나 첫 번째 우물 팠을 때도 사람들하고 분쟁이 생기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해버려요. 피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팠는데 또 거기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이 나오니까 또 잘 됐다 했더니 또 거기도 사람들이 붙어요. 또 싸워요. 싸우지 않아요. 피해버렸어요. 양보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갔어요. 이번에는 거기가 이름이 르호봇이라 했어요. 르호봇, 넓다라는 의미예요. 이전보다 더 넓은 곳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도 양보해버리고 싸우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두 번째도 양보해버리고 참고 기다리고, 그랬더니 세 번째는 더 넓은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다. 최종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갑니다. 맹세의 우물, 또 7개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래서 이 브엘세바 유명한 지명인데 브엘세바로 가게 돼요. 브엘세바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7개의 우물, 더 넓은 르호봇보다 더 좋은 곳이 물이 풍성한 곳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내가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온유함을 하나님이 승리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만 더 우리 생각하면 요셉입니다. 요셉. 지금 뭐 우물 양보하는 것도 물이 없는 곳에서는 생존의 문제니까 결코 간단하고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니까 13년이. 17살 때 갔다가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13년이. 말이 13년이지 23년 어떤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기까지의 이 13년의 시간이 통으로 다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으로 견디고 살아낸 세월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인전 쓰라고 위인전기 삼아 보라고 세우신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함께 또 나눌 말씀 고넬료, 베드로, 성경의 인물들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 다 성경의 위인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드러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든 일과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로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 위에 승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들을 가볍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쉬운 것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편 읽었던 시편 40편, 그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신다. 지난 한 주간 그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힘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고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씩씩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길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손에 쥐고 있는 거 내려놓고 맡기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삶으로 여러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이 주일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너무나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붙듭니다. 다 맡기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견디겠습니다.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견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참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으로 노래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